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뒤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회복하여 부흥합시다. 아멘. 회복하여 부흥합시다. 자, 오늘부터 회복과 부흥에 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환경 문제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이제 다 녹아내려 가고 있다고 하고, 또 만년설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지구 곳곳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이 지구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게 되면 건강이 회복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더 깊어지다가 나중엔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모든 것이 회복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능의 상태가 되면 이거는 좀 파탄이에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의식만 있어요. 근데 담당 의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는데? 이 말을 이 사람이 희미한 의식으로 들었어요. 희미하게 들렸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에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또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누군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괜찮아졌다 하는 말을 들으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방비용 집사님 제가 꼭 인사를 드린다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여러분 잘 보셨지만 인사 나누셨겠지만 또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퇴원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말 생각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화초가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화초를 어디서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예쁜 화분에 옮겨 심어 놓았어요. 이게 근데 잘 자라지 않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햇빛을 못 봐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밖에 내어놓고요, 햇빛을 보게 했습니다. 병든 것들 다 잘라버렸어요. 다시 나겠지 그리고 거름을 주고 매일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요, 한 일주일, 열흘 지났더니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조금씩 자랐구나, 소생하는구나, 회복하는구나. 이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듣기도 할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라고도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드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어느 때가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를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떨어진 상태, 즉 영적 침체의 상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 모습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리 활기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넘쳐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영적 침체인 상태에서는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진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가도록 두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끌어올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이 질문은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아야 합니까? 낫지 말아야 합니까? 예? 나아야 되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시 건강해야 생명력이 있게 되고, 건강해야 눈앞에 놓여있는 산의 진미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되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로소 내가 섭취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뭔지 아세요? 네,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가 있어요. 몇 살일까요? 75세에 불렀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75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본다면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였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아니요, 그 좀 몇 년 지난 후겠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리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셔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흑역사가 있어요. 흑역사라고 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예요.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은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자기의 그 역사들이, 안 좋은 역사들이 있으면 그거 지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시간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흑역사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근데 기근을 만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첫 번째 흑역사예요. 두 번째 흑역사라고 한다면 이게 흑역사 중에 흑역사인데 아브라함이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으셔요. 그냥 단지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것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점점 시간은 흘러갑니다. 날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들을 만들자. 그래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 때 나와요. 오늘 말씀 16장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 전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의 차이에 몇 년이 있습니까? 13년의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13년.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이 한 절에서 13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게 이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도 하나님께 중요하게 기억되고 중요하게 인정될 만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86세부터 99세까지의 13년은 하나님께 잊혀진 세월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절들이라 하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믿음이 이 13년에는 보이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암흑기와 같은 시절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제일 먼저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나 낙심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와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 같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은 믿음의 침체, 믿음의 퇴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들 안 이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 안 이쁜 사람이 없죠.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낳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 종교인 이슬람에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고 적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고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너무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돌이 지난 좀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 몸종인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냅시다. 안 되겠어요. 이스마엘과 우리 아들 이삭이 이 기업을 함께 물려받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집에서 내보내기가 정말 힘이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있으면요, 천국 같고 세상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천진난만하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보는 사람도 그런데 엄마 아빠의 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눈에서는 정말 꿀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아들, 딸도 귀엽지만 손주들을 보면 또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정말 죽어나죠. 그죠? 흔한 말로.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은 누구일까요? 예? 내 아들, 내 딸 아니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개성이 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예쁜 겁니다. 예. 우리 딸이 좀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졌는데 제 눈에는 뼈밖에 안 남아 보여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들, 딸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식에게 눈을 팔다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이뻐해도요, 주님 안에서 이뻐하고 자식을 위한 삶을 살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자식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삶을 배치해 놓으니까 자꾸 신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모든 행동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길과 자녀를 키우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길은 나의 성공과 번영과는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끄셔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야 정상인데 성공과 번영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과 번영 이거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성공과 번영이라는 내 생각과 내 신앙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과 믿음의 길,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과 자녀들이 생각할 때 공부하는 것과 믿음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커요. 교회 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교회와 공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공부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채우고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또 그렇게 일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공부하는 길, 믿음의 길, 사업의 길 따로따로 놓으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길과 또 우리의 사업의 길이나 또 공부의 길이나 다 같은 선상에서 놓아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을 보는 겁니다. 아들에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 찾아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 믿음의 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나 믿음의 퇴보는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게 영적 침체예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을 여러분은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버텨낼 자신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신앙의 회복의 근거가 있어요. 17장에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 회복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99세 되었을 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우리들을 향한 사랑, 탕자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소설인 The Capital of World라고 하는 단편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마드리드로 도망간 아들과 화해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엘 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화요일 종호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철수와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속된 화요일에 아버지가 호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년이 무려 800명이나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들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회복의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회복할 뿐더러 행함에 있어서도 더 온전함을 힘쓰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더욱 온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겠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성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학교를 안 가요.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회복은 하고 싶은데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잡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행동들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가운데 더욱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온전한 행위를 갖추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꿔주시겠다.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말씀해 주셔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후손 사이에도 언약을 맺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이 부분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위의 온전함을 되찾으심으로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약속, 그 축복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세워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또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우리 4절 너희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되는 저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되고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소생하며 또 우리의 삶이 소생하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흥됨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 하나님, 자녀와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든 일들 다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과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위를 갖추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또 헌신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회복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